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이 중동 전쟁 특별 설교 두 번째 시리즈로 왜 우리가 세계는 또 세계 교회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 화면이 이제 그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인데 저희 이 채널에서는 이제 히브리 알파벳 22글자에 대해서 이미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또 적용하고 알파벳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꼭 찾으셔서 한자 한자 이 22글자를 또 게마트리아 수비학에 근거해서 다 숫자 값이 있거든요. 오른쪽부터 히브리어 글자는 여기는 지금 화면에 왼쪽부터 알렙벳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이것이 반대로 되어야지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히브리 성경은 항상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렇게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표를 반대로 만들어 놨는데 어쨌거나 뭐 그렇게 하시고 알렙벳, 기멜, 달헷, 와우,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멧, 그 다음에 맴, 13번째, 숫자 값이잖아요. 눈, 사멕, 아인, 페, 차데, 자 18번째, 코프, 19번째, 그 다음에 레쉬, 머리 대신 주인, 20번째, 21번째, 신, 타오, 타, 22글자로 끝나죠. 다 숫자 값이 있고,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요어드가 10이고, 이때부터는 10부터는 10단을 20, 30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코프가 100이죠. 이때부터는 100단으로 올라가서 100, 200, 300, 400, 마지막 400으로 끝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다윗의 이름이 이제, 요드가 와우죠. 와우, 홍밥. 달레트가 2개고 와우죠. 숫자 값이 있잖아요. 그죠? 달레트 숫자 값은 4죠. 4.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6번째 와우거든요. 와우의 숫자 값은 6이죠. 그래서 4, 6, 4. 달렛이 2개니까 14. 그래서 다윗의 이름에 히브리어 이름의 숫자 값 14가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 1장의 족보에 다윗의 계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42대만 오시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보면 14 이렇게 세 번 나눠서 끊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14 이렇게 해서 14를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다윗의 계보에 맞춰서 곧 다윗의 왕통으로 오신 곧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도 이렇게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다윗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설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히브리 알파벳이라든가 또 이 숫자 값, 게마트리아, 이 수백을 알면 이제 이런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다못해 족보를 이해하는데 또 다윗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 저희 사이트에 이제 우리 광야교회 그리고 성경신학 채널 곳에 두 채널에 똑같이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참조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특별히 66권 가운데 이제 이사야 성경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66장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이 이사야서다. 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다 이렇게 분석이 된 거죠.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거의 중간쯤에서 이사야가 있죠. 이사야서.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억지로 갖다 맞추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에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사실은 인간의 죄악 또 주로 된 심판에 대한 그런 것들 곧 구약의 구약을 대표하죠. 그리고 40장부터는 완전 내용이 바뀌어서 나의 기뻐하시는 종 그 다음에 순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와 구원과
그리고 이스라엘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 모든 이방인들 모든 죄인들의 그 회복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나오죠.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 그래서 39장부터 그렇지 아니죠 40장부터죠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이것이 27장에 신약 27권을 예표하고 그 다음 1장부터 39장 이사야서 39장은 구약 39권을 예표한다. 뭐 우연이라고 보기엔 참 어렵죠. 참 신비한 거죠. 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1500년이라는 이 참 장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대략 한 40명의 성경 제자가 시대가 다른데 연도가 다른데 무려 1500년 동안 이것이 성경이 완성되어졌는데 신약까지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감동하시사 이렇게 성경이 특별히 이사야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신구약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성경으로 또 내용상 구성상 그렇게 편집이 되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복습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루살렘을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는 아니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 예루살렘은 뭐 크게 봐서 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은 이 역사의 시계반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세상 중심의 땅이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의 원래 그 중심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아담이 범죄한 장소가 그 선악과가 세상 중심 에덴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럼 아담이 범죄한 장소에서 아담이 물론 하와가 먼저 먹었지만 결국 아담이 먹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아담이 중요한 인물이 주인공이니까 주역이니까.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장소에서 아담이 선악과 먹은 장소, 그 나무, 그 나무가 선악과가 있던 장소에서 예수님이 달리셔야 되는 거죠.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뭐 지금은 뭡니까 유브라데스 강이라든가 그런 메소포타미아 즉 뭐 가장 이집트 어디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이라크도 아니고 예루살렘 지금 그 뭡니까 감람산 말고 지금 그 성전이 있던 장소 그 뭡니까 거기가 옛날 성전이 있던 장소 지금은 모스크 그 황금 사원이 있던 바로 그 장소에 거기가 이제 그 세상 중심이고 또 에덴의 선악과가 있던 장소고 예수님이 바로 그 인간에서 못 박혔잖아요. 뭐 거기 어디가 이제 선악과가 있었던 곳이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다 그렇게 갔는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제 세상 중심이고 그리고 역사의 시계바늘이다. 모든 세상의 역사는 또 구속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심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다시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스가랴서 14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 역사, 특별히 마지막 때는 또 이 구속사가 완성되고 이 특별히 마지막 이 계시록에 나온 그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 7년 마지막 다니엘의 그 70번째 일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뭡니까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이라고 대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The Great Tribulation 대환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역사의 시계 바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중심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런 세상 뉴스를 우리가 보면 또 이번에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 중동 전쟁 뭐 아직은 뭐 거기다 제5차 중동 전쟁이라고 이름은 붙일 수 없지만 거의 전 단계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3차 세계대전이고 또 뭐 굳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고가마국 전쟁으로 앞으로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확전되겠죠. 물론 어저께 뉴스에 들으니까 뭐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미국의 그 뭡니까 벙커버스터로 이제 그 이란의 핵시설을 뭐 이렇게 폭격한 다음에 전격적으로 이란이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고 적극적으로 휴전을 하자고 휴전을 뭐 동의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휴전이 일시적인 것이지 이란이 지금 위기를 모면하려고 먼저 이제 궁지에 몰렸으니까 하메니 그 뭡니까 그 지금 현재 이란의 그
신정 통치, 절대 왕정, 그 지배자인, 그 독재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자기가 지금 잘못하면 암살당할 지경이 되어 있으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지금 급하게 지금 휴전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사실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 전쟁이 계속 확전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시민이 또 해외에 있는 미군 그 주둔 병사들이 또 공격을 받고 또 죽을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도 또 가자 지구 뭡니까 텔아비브, 하이파 뭐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또 앞으로 또 그 뭡니까 피해를 입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그래서 뭐 휴전은 뭐 일시적으로는 또 휴전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것이 또 재발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이루어진다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곧 그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 그는 누구 하나님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 2장 8절인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자,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편이죠.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비록 범죄하여 불순종하여 전 세계를 흩어지고 우리 디아스포라 기간을 다 거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구약 이사야서의 또 그 모든 선지서 예언들은 회복이 됐죠. 1948년 5월 14일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하루아침에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는 거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주님께서 기획하시고 천사들 보내고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이 미국과 자유우방 세계들의 또 우리 대한민국 할 것 없이 모든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 사단의 세력과 이 기독교의 세력, 성도와의 진과의 싸움이죠. 결국 곡감마곡 전쟁의 최후의 곡감마곡 전쟁도 결국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성도의 진과 루시퍼의 사단의 진인 거죠. 이것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아담 때부터 선악과 때부터 이것은 이 사단과 영적 전쟁이죠.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결코 버림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비록 저들이 고난에 처해지고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돌리라는 그 말대로 그렇게 참 디아스포라 2년 동안 죽임당하고 환란당하고 심지어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당하고 온갖 참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 아니라는 그런 얘기들이 성경 곳곳에 구약에도 나와 있고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신약에도 심지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가 싹이 나고 피나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독립됐잖아요. 그 예언대로.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이방인의 충만해서 이방인이 돌아올 만큼 돌아오면 그때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올 차례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방 교회와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나 돼서 뉴 원맨이 돼서 하나 돼서 이제 돌아올 이집트 애국과 저 다음에 세계 또 사우디가 장차 이스라엘 또 요르단이 함께 이제 몇몇 끝까지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란이라든가 뭐 이렇게 몇몇 성경의 곡감마곡 전쟁에 에스겔 38장 39장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대원수들 외에는 다 하나가 돼서 한 하나님, 한 예수와를 예배하게 된다. 그런 예언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구약 이사야에서 나오고 앞으로 또 계시록에도 다 그런 회복의 얘기를 로마서 11장 이제 5절 6절에도 나와 있는 거죠.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데요. 이방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계 교회가 이 미국이 열방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됩니까? 그들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는 아버지의 눈동자를 찌르는 거라고,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범하는,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스라엘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테러를 일으키는 것은 하마스 그 배우 이란 말이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는 블레싱 이스라엘 축복할 일만 남았다. 이것이 이제 또 시편 122편 6절 말씀이고 또
시편 122편 6절에 여기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아예 암송하셔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시편 122편 6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이 말씀대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반대로 예루살렘을 미워하면 이제 요거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시편 122편 6절이고요. 몇 장 지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또 암송하라고 했던 말씀이 시편 129편 또 5절이에요. 반대로 앞에 있는 것처럼 뭐 하나님 눈동자고 이스라엘 건드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스라엘 대적하면은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이미 돌아가신 작가신 그 헨리 그루버처럼 세계적인 영성가 아닙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셨고 이 헨리 그루버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이란이 지금 겁없이 덤벼드는 거죠. 결국 망하는 거죠. 끝까지 해보라 그랬어요. 어떤 나라가 됐든지 뭐 러시아가 됐든지 중국 공산당이 됐든지 어느 나라든지 이스라엘 대적하면 마지막은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이 시편 129편에 5절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수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아예 없어지는 거죠. 두고 보십시다. 마지막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곡감하고 전쟁으로 또 그 마지막 결론 아마겟돈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전쟁으로 무시무시한 초자연적인 그런 하늘의 재앙을 갖다 불을 내리고 때려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죽이고 말이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전쟁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저 다음 편에 요거 마치고 그 곡감마곡 전쟁 곧 에스겔 38장 39장을 다룰 때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다룰 때 아마 마지막 순서를 같은데 그때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22편 6절이라든가 시편 129편 5절 그리고 지금 방금 또 이런 시편 121장 보니까 4절 5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 예시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거든.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 2장 5절 그렇죠. 불성곽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믿는 자 신실한 하나님 자녀들 우리 신부된 자들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에 신실한 정말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제 섬기고 예배하며 나가는 또 전도하고 섬기는 그런 모든 교회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이와 같은 그 불성각으로 둘러싸시고 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제가 조금 전에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미 이제 독립이 되었고 1948년 5월 14일 마태복음 24장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고 싹을 내고 그러면 그것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또 여름은 곧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런 예언들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같은 해 1948년 8월 15일 독립했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우리 이 대한민국은 이 역사의 뿌리가 한 줄기입니다. 앞으로 제가 세 번째 순서에 우리 민족은 욕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과 형제나라고 피를 나눈 민족이고 같은 우리 고조선에서 우리가 고조선 때 우리 선조들은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했다. 형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세 번째 시리즈에서 제가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이 시편 83편 또 에스겔서 38장 39장 이 모든 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6장 이 모든 것들의 예언의 과정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과의 전쟁 또 미국의 개입 그리고 절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그의 눈동자를 아버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앞에 있는 말씀 그 구절처럼 항상 아까 우리 시편 122편 6절 읽었잖아요. 항상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케 되리로다. 이것이 오늘 오늘 두 번째 순서의 특별한 주제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겠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아예 외우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그 결과 그렇게 하면 저절로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이제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저 이스라엘의 원수 이란과 또 곡가마국 세력들 러시아 또 티르키 앞으로 이 곡가마국의 함량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일부 몇몇 나라들 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거든요. 에스겔 38장 39장 다룰 때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 쓴 자들은 다 결국은 로마서 11장에 25절에 있는 말씀들 이방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돌아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선민 이스라엘도 이제 결국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한 약속이고 또 모세 때 이후로부터 아브라함 때 그리고 모세 때 이후로부터 기록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고 모든 믿는 자들과의 언약이고 이 언약 백성 곧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접붙임 바된 그런 언약의 자손들로 이 같이 연결되는 거죠. 유원내 제사림 되는 거죠. 모든 이방교회 포함해서 때가 차면 이 모든 일들이 또 성경의 예언대로 전쟁대로 앞으로 또 20편 83편 전쟁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이 전쟁이 점점 잠시 일시적으로 지금 휴전이 됐다 하지만 이 휴전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또 또 이란이 배반하고 또 거기서 뭐 중국 CCP가 또 러시아가 개입하고 뭐 다른 티르키예가 또 이스라엘 몇몇 적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개입하면요. 심지어 나토 유럽조차도 지금 돌아서서 이스라엘 편에 돌아서 갖고 지금 뭐 결국 영국이라도 미국 몇몇 나라 외에는 전부 이스라엘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나토조차도 배반하죠. 그래서 뭐 프랑스도 타락하고 독일도 지금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독일도 결국 나중에 또 이스라엘 대적한 쪽에 러시아 편에 붙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고멜 같은 경우 이쪽이 독일 지역이거든요. 독일 쪽이거든요. 지역적으로 하여튼 두고 보십시다. 하여튼 성경대로 이와 같은 전쟁과 또 마지막 종말과 또 이스라엘 회복과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을 또 세계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예수와 심지어 재림하셔서 통치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수도로서 그렇게 이 약속의 땅이 그렇게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란 편에 있어서 이스라엘 대적 편에서 마치 대한민국 외교부가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그렇게 이 이란 편을 드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성명서를 외교부 성명서니까 국가의 성명서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이제 깨닫고 이렇게 고치시고 이제라도 사과声明을 내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그렇게 발표했다. 우리가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형제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 뿌리 우리 조상들의 뿌리 우리 고조선의 뿌리 우리가 이스라엘과 형제다라고 피를 나누고 고조선 우리 선도들이 하나님을 제사했고 심지어 고대 히브리어를 같은 언어 우리 한글이 히브리에서 온 거예요. 그 지금도 수천 개 단어가 히브리어과 뜻이 같은 단어들을 한국의 어떤 그 신학대학원 어떤 교수님이 다 발표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 두 번째 순서 결론 어쩌든지 앞에 보이는 그렇지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 때 날마다 이렇게 두 손을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 향하여 예수와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이스라엘을 축복할 일밖에 없다. 예루살렘을 축복할 일밖에 없다. 예루살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해서 저들의 회복을 해서 저들의 평화를 해서 저들의 구원을 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오늘 시편 120편 6절에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 미국이 전 세계 일방이 다 되시기를 되었으면 그런 그 간절한 그 주님의 마음을 또 가지고 그렇게 오늘 이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22편 6절과 반대로 이스라엘 미워할 때는 저주가 임한다. 그 두 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22편 6절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축복해야 되는가. 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반대로 시편 129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미워하면 저주를 받는다. 자, 시편 129편 5절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없어지는 거예요. 응? 그냥 싹을 말라버리는 거, 싹을 말려버린다 하잖아요. 지붕에 풀이니까 바싹 말라 죽어서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중과 먹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니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린 거예요. 응?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못 받고 축복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게 된다는 거죠. 시편 129편 5절 이하의 말씀 그런 맥락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반대로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저주할 것이 아니라 이란 편에 쓸 것이 아니라 장차 북한도 마찬가지 우리가 앞으로 통일될 거 아닙니까? 북한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세계 3대 영적 동맹 이스라엘과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특별히 이제 자유우방국, 특별히 기독교 국가들 그 안에 있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회복과 이스라엘 구원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이스라엘 편에서 끝까지 우리가 손을 들어서 가지는 못할지라도 또 필요한 또 물질을 많이 보내지 못하더라도 좀 교회가 여유가 있고 좀 그런 교회들은 개인적으로나 그 알리아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고토 유대인 전 세계가 터진 그 유대인들의 고토 기한을 위한 그게 이제 알리아인데 알리아를 위해서 좀 물질도 많이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섬기는 교회와 우리 자녀들까지 자손 대대로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형통케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 오늘 또 우리가 전도로 이렇게 그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파수꾼 같은 그런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고 정말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의 기름 부은 곧 시세를 알고 무엇을 행할 것인 것을 알고 그리고 200 그 용세 지도자를 일으켰던 그런 이스라엘 지파의 기름 부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